나오셔서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을 엘피스 연주로 듣게 되는 것도 즐겁지만 익숙한 찬양을 엘피스 연주로 들으면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엘피스 앙상블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꽃길이신지 편안하신지 아마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꽃길만 펼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은 어땠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안 좋았습니다. 거절, 무시, 배척,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길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민중들이 좋아하기도 했었고 존경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민중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때때로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런 힘든 일들을 겪어내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셨는데, 그 처음 시작에 이 꼬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유월절 때 갑자기 예루살렘에 뜬금없이 등장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야말로 카르텔이라고 알려지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룹과 거기 성전 주변에서 장사한 이들의 그 만행을 목격하셨습니다. 벌써 사람들은요, 혀를 끌끌끌 차고 있었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 대제사장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거기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와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고향 어디래? 뭐 하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요, 그 사건 하나로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후광을 다 입으신 데다가 세례 요한의 많은 청중들을 인수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당신이 제 발로 가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게 된 겁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우리 동네 출신 예수가 왔다, 그리고 설교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다 몰려들었으면, 자, 여러분들이 금이 환영해서 고향에 가신다면 어떤 식으로 그 설교 아니면 연설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기가 보통 쉽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큰 건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지, 여러분들의 보살핌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버나움을 터로 잡았지만 나사렛에 자주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서 만난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 성공했네. 좀 밀어줘야지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오늘 분위기는 절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마지막에 나중 되니까 이게 완전 희한하게 변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4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사렛 사람들에게 희년의 말씀이 응했다고 선포하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먼저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 도대체 무슨 글을 읽었는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춰줘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어야 돼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18절 보시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야말로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걸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채무를 탕감해주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7년이 7번 지속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고 그 다음에 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토지, 팔아버렸던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 희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희년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맨 위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에 회복되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뭡니까?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상류층이면 영원히 상류층, 한 번 하류층이면 하류층. 개천에서 용난 일은 예전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답답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전히 평생 동안 애써도 거기를 못 벗어난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2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1절 이 글, 회복의 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너희들이 출발할 수 있다는 이 희망,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오셔서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 덕분에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가끔 해수욕장에 이렇게 가면 날개 다친 갈매기가 있습니다. 제가 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보면서 쟤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는 갈매기는. 제가 기술만 있으면 고쳐가지고 다시 날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 왔습니다. 갈매기가 있을 때 가서 보면 딱 한두 마리가 꼭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날개 꺾인 갈매기였는데 예수님 덕분에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희망,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멘 할만하지요. 자, 그리고 처음엔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거절함.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제가 고향 가면 저를 아는 분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 승호해요 그러면 누구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나이 드신 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거명하면 됩니까? 아버지,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서 공무원을 하셨지만 이름난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제주도에는 술주정뱅이를 광질, 미친 증상, 미친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광질다리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질다리 아들 누구 아들 왔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 은퇴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예전에 그 기억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저한테 누구 아들 왔네라는 얘기는 유리합니까? 대단히 불리합니까?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자, 그 2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말은 은혜로운 거예요. 들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야, 요셉의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의 아들인데 야, 정말 훌륭한 사람 됐네. 본받을 만하고 야,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 훌륭하다. 이런 뜻일까요?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에이, 그 요셉의 아들 그 목공했잖아. 목공서도 별반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잖아. 그 집안 아들이래, 요셉의 아들. 2번. 자, 분위기는 1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2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2번인 거예요. 2번. 여러분, 이게 선지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목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분이라고 늘 올바른 말만 합니까? 내가 나한테 친절한 분이 있어요. 늘 옳은 말만 하던가요? 아닐걸요? 나한테 까칠하게 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늘 틀린 말만 하던가요? 그거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자의 출신, 말하는 사람하고도 구분을 좀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살면서 경험했어요. 나한테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나한테 까칠한 사람이라고 해도 때때로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나하고 친절하고 나하고 같은 분이면 어떤 얘기를 해도 먹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싫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옳은 분위기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친절한 사람도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게 쉬울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이건 내 편이 한 말이 아니니까 틀렸어. 저건 우리 편이 한 이야기니까 무조건 맞아. 이런 분위기가 요즘 우리의 분위기라서 더 어려운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22절. 요셉의 아들이네 뭐 별반 들을 거 있겠어.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의 분위기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기분 나쁜 어조로 얘기하면서 야, 의사는 지가 아프면 안 되지, 자기를 고쳐야지, 그게 진짜 의사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했잖아, 그거 우리한테 보여서 네가 특별한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건 뭐냐고 하면 야, 갈릴리 지방에 왔으면 가버나움 옆 동네인데 거기서 네 선교 베이스 캠프 하지 말고 여기서 했어야지. 이런 혼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입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 여기서 입증해라. 이게 세상의 요구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야,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니들이 입증해야 되지 않냐,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입증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입증해라, 니들이 입증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해서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하나 나와봐, 그렇게 해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의 술책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배가 몹시 끝나시고 고프셨거든요. 마귀가 그때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 당해서 되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이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냐?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동네로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한테 빵을 부탁하셨고 그 빵을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입증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십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희한하게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요. 여러분, 그 고향에서 자라나고 그 고향에 다시 와가지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로 늘 기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 광주에서 너 참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이 거기 가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선지자는 원래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결국 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뭐라고 그 있던 교회에서 하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보다도 위대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추구하려고 가시냐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면서도 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고향이 아나돗인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을 그야말로 찝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책망.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있었던 거, 비가 안 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 과부 중에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공양 받으면서 그 3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26절 보니까 네 번째 줄, 어느 땅에 있는 다섯 번째 줄 마을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시돈 땅에 있는 어떤 과부,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아합 정권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세상에 범의 아가리 속으로 시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렙다의 한 과부한테 빌붙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부도 살리셨고 엘리야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어떤 한 과부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엘리야를 공양하는 그 선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종류로 따지거나 횟수로 따져서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고 큰 기적들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엘리사한테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치유를 받은 것은 아람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들한테 니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선택받지 못했던 그 많은 과부들하고 똑같아. 니들 이런 식으로 나를 거절하면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도 나음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니들 나를 무시하면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야. 예수님의 놀라운 책망. 유전사님 그 3번 항목 다시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3번 항목. 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을 무시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 한 가지는 딱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가? 딱 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절하면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혀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어느 순간에는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문제가 아니, 교회를 나오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전까지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 예, 물론 행복하고 좋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인생의 결정권을 예수님께 양도했는가?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거절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제된다라고 구약의 예를 드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얘기.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여 떠나심.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자, 여러분, 화날 일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화날 일들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화날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나는 거는 정상인데 화를 낼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는 건 정상, 그러나 화를 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인데 화를 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화를 내면 되게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화를 내보시면 압니다. 별로 안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 선배님들하고, 저는 희한하게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하고는 그렇게 친한 분들이 없고 나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저를 아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요. 확실히 목회를 성실하게 오래도록 한 분들은 얘기하는 게 확 다릅니다. 정 목사 화가 날 수 있어.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정도 안 내리는 거야. 어떤 말도 안 하는 게 좋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해라, 결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는 게 좋다,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저는 화가 났을 때 말을 덥석 해버려가지고 크게 후회하는 분들을 알아요. 화가 났을 때 결정을 해가지고 일생의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부부지간에도 화가 나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났을 때 말을 불쑥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후회할 소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서.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난 김에 갈라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화가 나는 건 이해를 해요.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화를 다 가라앉힌 다음에 요모조모 따져보셔야 돼. 진짜로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한 30년 더 살아야 될 텐데 30년 더 사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일까? 요모조모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글쎄 뭐 그때는 뭐 목사가 돼서 또 이혼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결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의 분노입니까?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분노입니까? 예, 한 사람의 분노, 집단적인 분노. 예, 여러분, 이 집단적인 분노가 사람들을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집단적으로 이쪽 끝 이쪽 끝이 다 같이 분노했어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분노해가지고 분노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쪽도 화가 나니까 화난 김에 분노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막 해요. 끝간대로 가는 거예요. 분노한 마음에서 말하고, 분노하면 결정 짓지 말아야 되는데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이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29절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한 사람이 분노했으면 이런 일은 하려고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집단이 분노하니까 그 집단적인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냥 확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여러분, 분노했을 때 말하지 않는 거, 분노했을 때 결정하지 않는 거, 분노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0절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무튼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튼 그 사이를 뚫고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공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1번 성공, 2번 실패. 어느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친척들이 많았을 거예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관계 전도를 이야기해요. 아니, 관계 전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계에 의지해서만 전도하는 것은 좌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 관계에 의지해서 복음이 전달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관계가 깨지고 나면 복음도 사라져버려요.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관계를 깨뜨리면서 전달되는 경우도 저는 숱하게 본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럴 일이 없는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난 너 안 사겨. 난 예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예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들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나 너 보기 싫을 거야. 세상은 그래가지고요, 관계를 끊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끊긴 다음부터 그 끊김 당한 그분이요, 몇 년을 기도했대. 몇 년을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에 너 나 예수 전하면 난 너랑 관계 끊을 거야 라고 말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다시 그분한테 네가 그때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이성미 씨하고 조혜련 씨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환상, 아니요,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도함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한테, 내 자식한테, 내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가 어려워질지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요? 그 언제는 제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익을 때쯤 되면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힌트를 드리자면 그분이 몸이 아플 때, 그분이 재정적으로 몹시 힘들 때, 그분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 때, 그때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팁일 뿐입니다. 이게 100% 맞는지는 저도 확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펼쳐놓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실까봐 제가 2문장으로 바꿔놨습니다. 1번, 2번.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2번, 말씀을 거부하면 은혜의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2번이라 해야 됩니까? 1번이라 해야 됩니까? 1번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져요. 책망하시는 그 말씀, 책망하시는 예수님 거부하면 은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1번이라 하면 됩니다. 1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이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